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이 한마음에는 망념이 없으니 온갖 인연이 조화롭고 바르다. 한마음이 이제 우리의 본성, 이 온 세상이 다 이 한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진실의 안목. 여기는 망념이 없어서, 즉 중생이 분별로 이 눈앞에 이 한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온갖 인연이 조화롭고 바르다. 모든 인연은, 모든 인과 연이 화합해서 인연 생기, 인과 연이 화합해서 무엇이든 이제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생겨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완전히 조화롭고 완전히 바르단 말이에요.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억지스러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조화로운 일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좀 더 조화롭게 살아라. 자연과 뭔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거라.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래가 인연은 조화롭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또 바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곧고 아주 바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가? 삶이. 나와 세계, 내가 살아온 일체 모든 삶의 어떤 여정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 또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세상, 이 세상의 진실은 조화롭고 바르단 말이에요. 다 연기법이에요. 인연 따라 인연 생기에서 인연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고, 인연 법 아닌 게 없어요. 법 아닌 게 없어요. 진리 아닌 것이 없어요. 법만 있어요. 부처만 있어요. 진리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난 왜 이렇게 팔자가 드세냐? 난 왜 이렇게 못났냐? 부모님이 좀만 더 부자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님이 왜 서울에 집이 없냐? 왜 나는 태어나니까 지방 사람이냐? 왜 나는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머리를 똑똑하게 안 만들어줬냐? 그 전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더니만 어떤 딸내미가 막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왜 나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했냐 이러면서 막 우는데, 옆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비추는데, 딱 태어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애가 딱 인연 따라 조화롭게 아주 잘 태어났는데, 아이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냐 하고 막 울면서 막 울고불고 하더란 말이죠. 그 아이만 그럴까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해줬어? 내가 친구들한테 가서 고백을 하면 다 차요.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어? 이러잖아요, 애들이. 우리도 다 그러고 살죠. 그 애기만 웃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이없고 웃겨요. 그냥 못생기거나 잘생기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토끼가 잘생겼어요? 고양이가 잘생겼어요? 소나무 숲에 있는 숲에 있는 온갖 나무들 중에 어느 나무가 잘생겼어요? 그럼 이제 얘기는 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취향대로, 자기 업식대로. 저는 소나무요. 저는 미루나무가 좋아요. 저마다 좋아하는 나무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자기 식의 분별이죠. 근데 자연에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뭐가 잘나고 못난 게 있어요? 쭉쭉 뻗은 나무는 뻗은 나무대로 또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몫이 있고, 굽은 나무는 굽은 나무대로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그냥 인연 따라
조화롭게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 그 인연에 그냥 법칙밖에 없어요. 거기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또 어젯밤 꿈처럼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바도 없어요. 있거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난 뭔가가 있다 하지만 연생무생이라고 해서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무생, 생겨난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눈앞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소나무가 정말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집 앞마당에, 어릴 때 집 앞마당에 있던, 저희는 저 방학 때마다 그 고모님 댁에 놀러 가곤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고모님 댁에 가면 항상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고모님 댁에 가면 뒤안에 정말 거대하다고 할 만한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정말 거대한 살구나무가. 네, 거 가면 살구 따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늘 살구 따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살구를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살구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처음엔 이게 고추장에 찍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먹는데 또 먹을 게, 그 마을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살구나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구나무를 이렇게도 먹었다가 저렇게도 먹었다가 나중에는 막 간장에도 찍어 먹어보고 뭐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제일 맛있는 게 고추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모 할머니께서 그냥 그 고추장에 찍어 맛있다고. 그건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다 살구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근데 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와서 살구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옛날에 도대체 저거는 뭔 개그지? 그건 뭐 개그도 아니고 도대체 뭔 얘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나무가 더 좋은지 더 안 좋은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보세요. 제 어릴 때 기억에 고모네 집 가가지고 살구만 먹었겠어요? 별의별 거 다 했겠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뒷산에, 깊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토끼 머리를 한다고, 토끼를 잡는다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쫓아가가지고 쫄래쫄래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또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 성경학교 하러 교회에, 성경학교 서울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와서 성경학교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맛있는 거 마준다 그래가지고 그 따라가서 뭐 한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런 기억들이 나요. 제가 매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건 딱 지금 얘기했던 여기 다예요. 그것만 있었겠어요. 갈 때마다 아침 삼시세끼 밥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온갖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저에게는 있는 건 그냥 그 살구나무, 강렬한 인상의 살구나무, 그게 제 인생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모네 집에는 그것만 기억나요.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집이 있고 집에 무엇이든 있고 거기서 다양한 많은 것을 했어도 그게 자기에게 진짜 있는 걸까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년을 같이 한 반에 다니는 친구인데 나중에 보면 기억도 안 나, 얼굴도 기억도 안 나는 친구가 있죠. 조용히 그냥 저 뒤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던 친구들이 꼭 한 반 한두 명씩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요. 내 삶에서 존재화가 안 된 거예요. 확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왜? 내가 분별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분별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분별할 때 그때 만들어져요. 그때 생겨나요. 그때 있어요. 그렇게 내가 분별해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1년을 살았는데, 학교 1년을 다녔는데 어떤 친구는 그 선생님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고, 어떤 친구는 너무 싫었고, 어떤 친구는 그 학교가 너무 좋았고 또 너무 싫었고, 분별이 하는 게 달라요. 다르게 기억이 되죠. 또 기억나는 게 달라요. 학교에서 기억나는 게 장면들이 다르고, 자기가 탄생시킨 게 다르거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돈벌이 하는 거에 정신이 없어서 딴 거는 신경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평생에 자식밖에 몰라서 자식에게만 완전히 올인하며 사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살죠. 그 내가 막 예를 들어 돈벌이에 막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라면 남들이 뭐 영화 이야기 심각하게 하고, 뭐 해외로 여행을 갔더니 거기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이런 얘기 할 때 너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를 맨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치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저 얼마나 팔자가 좋으면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정치 얘기나 하고 있을까? 또 연예인 얘기 막 할 때 도대체 쟤는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하길래 저렇게 연예인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그게 뭐가 중요하지? 뭐가 심각하지? 나는 지금 연예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이 하루하루 멀어먹고 살기 바쁘다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에 정말 진심인 사람은, 정치에 신경을 안 쓰는 놈들은 전부 다 인간도 아니고, 그 놈들은 어떻게 정치를 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는 애국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견해대로 보는 거죠. 자기 분별대로 보는 거죠. 그걸 진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겐 다른 세상이 연기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나는 언제쯤 내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정치 한번 하는 걸 보고 죽을까? 정말 성군 같은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죽을까? 이게 정말 진심인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예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쪼들려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요.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이 스님들 중에요, 아예 어렸을 때 출가한 스님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완전 어렸을 때 출가한 스님들은 본인이 그 절에서 살던 것밖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편으로는 뭐랄까, 아예 세상에 대해서 아예 기초 상식조차 없달까? 그냥 그 절에서 사는 나는 스님 이게 이꼴, 다른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르게 사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은 그냥 평생 거기서 부모님 이어받아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이것만 평생 생각하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럼 다른 삶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꿈도 못 꾸죠. 없어요, 그런 세계가 아예.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죠. 해외를 여행을 가? 그걸 왜 가지? 그건 여행 갔다 오는데 비행기 값이 뭐 200, 300 든다 이러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완전 다른 세계를 살아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모두 다 같은 세계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거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딴 사람이 안 하면 분노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인간도 아니라고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살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예 내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그 사람에게는 아예 존재화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에겐 그토록 중요한 정치 문제가, 그 사람은 정치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등학생들,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아예 한 번도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 의식에서 이 세상에 본래 있던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분별해서 어떤 걸 분별의식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그걸 취하거나 버리려고 애쓰면서 평생을 살 것이냐,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교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교밖에 모르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은 종교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옆에 가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오로지 어떤 분들은 오로지 죽을 때까지 깨달음 외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겠냐마는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 하나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그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꿈도 안 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다른 세계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마다 각자 자기에게서 분별된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예요. 그러면 분별되지 않은 세계는 어떤 걸까요? 분별하지 않은 세계는, 본래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이 한마음의 세계거든요. 이 한마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마치 갓난아기가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눈이 있으니까 다 보긴 봐요. 근데 이게 뭐고 저게 뭔지 몰라요. 그냥 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요. 소리를 다 들을 줄 알아요. 들을 줄 아는 능력 있어요. 들을 줄 알아요. 볼 줄 알아요. 쾌불쾌라는 감정 느낄 줄 알아요. 오줌 매려면은 싸기도 하고, 똥 매러워서 뜨끈뜨끈하면 응애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또 응애하잖아요. 뭔가의 그 알은 있단 말이에요. 지가 배고픈지 배가 부른지, 뭐 정교하게 지금은 배가 고파 배가 불 이런 분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가 지금 뭔가 이렇게 그 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알의 성품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알의 성품에서 뭐가 하나 평소와 다르다 하면 뭔가 그냥 응애로 그냥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안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갓난에게는 괴로울 게 있어요? 즐거울 게 있어요? 성공이 있나요? 실패가 있나요? 갓난에게 뭐 세상이 그냥 하나죠. 통으로 하나죠. 모든 갓난에게는 세상이 통으로 하나죠. 갓난아기가 우리 아빠 엄마가 참 좋은 아빠 엄마야 판단 평가 하나요? 판단 평가 안 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사이비 종교에서 같이 키우면서 같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그 가스라이팅을 시작한다 그래요. 왜냐면 나이 들어서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 쉽게 물든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교리에 너무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뭐 백조 뒤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백조인 줄 알듯이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이상한 교주가 아기를 때리며 키웠다. 그럼 그 아기는 때리면서도 그냥 원래가 이렇게 크는갑다 이러고 클 거야 아마. 그리고 저분은 이래도 되는 사람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며 여길 거예요. 거기에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모두 다 그런 세상만 보고 살았으니까. 저분이 뭐 신인가 보다.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한테 꼼짝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분별이 고착화되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 세계밖에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을 구출해 주려고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아이를, 다 큰 아이를 구제해서 딱 데리고 나오면 우리가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천국에서 나를 끄집어낸 나쁜 놈이라, 악마라고, 사탄이라고 그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분별하는 대로 자기가 그 분별의 세계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의 세계, 그 세계는 진실한 세계가 아니죠. 분별 이전에, 두 번째 자리 떨어지기 이전에, 생각, 해석, 판단, 분별로 쫓아다니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깨어있는 성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이거 그냥 다 아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추는 성품이. 여기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밖에 없어요. 이 있는 그대로의 본래
본래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이거 가지고 왔고 이걸로 살고 있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삶의 이게 왜 법이라고 하느냐면, 이게 대기대용이라는 말처럼 거대한 기관 하나가, 엔진 같은 기관 하나가 대용 크게 온 우주 전체를 굴려 쓰고 돌리고 있다거든요. 그 큰 거대한 공장에 가면 엄청난 톱니바퀴들과 기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공장에 탁 멈추고 있다가 아침에 첫 출근한 사람이 전기를 탁 올리자마자 그 거대한 공장의 모든 부품들이, 수백 수천 개 이상 되는 모든 부품들과 나사들과 이 모든 것들이 과광 하는 소리를 내면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원은 하나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전원, 하나의 전기에서 그 공장 전체가, 그 거대한 공장 전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이 온 우주 전체가, 지구별뿐만 아니라 우주법계 전체가, 일체 모든 존재들, 생명, 동물, 곤충 뭐 할 것 없이 모든 존재가 뭘로 돌아갈까요? 이 하나의 대기대용의 마음 하나로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그 모든 것의 근본 원리예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법이 얘를 사는 거예요. 법이 얘를 살고 있는 거예요. 법이 고양이로 지금 살고 있고, 법이 온 우주 전체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주인이지 이 에고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에고는 망상이에요. 망상. 내가, 에고라는 건 아상, 나라고 여기는 상, 모양, 이게 나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모양, 상.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이게 나야 라고 느끼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맞느냔 말이에요. 내 성격이 나라고 느끼지만 성격이 사실은 바뀌어요. 그리고 확확 바뀌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바뀌는 사람도 있고, 외모도 바뀌어요. 능력도 바뀌어요. 심지어 계속하면 그 분야에서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감정도 똑같은 감정일 것 같지만 감정이 다 달라요. 같은 외로움 아니에요. 그 디테일한 감각이 달라요. 외로움도 그때그때 달라요. 고통, 괴로움도 그때그때 느껴지는 괴로움의 그 질감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런 걸 잘 느끼는 사람이야, 저런 식으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부정적이야 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인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 인연을 다른 인연으로 바꾸어 놓기만 하면 저절로 바뀌어요. 내가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하루 이틀 하면은 못하고, 또 하루 이틀 하면 못하고, 또 음식도, 좋은 음식을 내가 이제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욕망이 쫓아가는 음식 말고, 막 입맛에 먹고 싶어 죽겠는 이런 음식 말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어요. 그리고 내가 술, 담배 이제는 안 해야지 하고 마음 먹어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어야지 하고 마음 먹어요. 또 말 예쁘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어요. 근데 안 돼요. 업습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노력해요. 정말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지 않아요? 죽어라고 노력해도 죽어라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조건을 그대로 놔둔 채로 생각만 앞서가지고 내가 바꿀 거야 이렇게 하니까, 조건은 그대로인데 바뀔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으면서 생각만 바뀔 거야 라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 조건, 연기적 조건과 내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업습이 얼마나 강한데 그걸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건 사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애쓰면은 안 돼요. 애쓴다라는 거는 벌써 싸우고 있는 거고, 애쓴다라는 건 벌써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이고 유의 조작이고, 애쓰는 방법은 필패. 물론 뭐 가끔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패라니까요.
왜? 나는 살 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요요가 온다니까요. 난 성격 좋아진 줄 알았어. 근데 조건이 그대로면 성격 좋아진 줄 알고 예쁜 말 하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했어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착한 말을 해야지, 애어를 해야지. 그래서 막 노력해가지고 남편이 막 화를 내도 아 여보 잘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삶이 행복하네요 이러면서 좋게 한 달 동안 했어요. 근데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조건도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분노가 치밀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예쁜 말을 했는데도 세상이 안 바뀌어? 스님이 했던 법문하고 다르잖아, 내가 했는데 왜 안 바뀌어? 이러면서 분노가 차올라요. 절에서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유의 조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에서는 무위법이라 그랬잖아요. 훈습하는 게 진짜 공부라 했단 말이에요. 중도가 진짜 수행이라 그랬잖아요. 중도는 뭐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건 중도가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한 유의조작이라서 진짜 수행이 아닌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그럼 불교는 아주 쉽게 되는 것만이 진짜 불교 공부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공부, 그거는 훈습하는 공부예요.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뛰고 싶은데 혼자서 뛰면 어때요? 한 1km도 못 뛰어가지고 헤개거리고는 뛰다가 아휴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고, 또 뛰려고 나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아휴 좀 시원하면 하자 하고 또 들어가고. 못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맨날 뛰는 모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그냥 가서 뛰게 된다니까요. 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요. 제가 옛날에 이걸 실천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이 안 좋은 음식을 좀 안 먹으면 좋겠다. 옛날 막 친환경 이런 거 관심 많을 때 마음은 있는데, 그때 한참 막 젊을 때잖아요. 젊을 때인데 막 맵고 짜고 막 그냥 이런 걸 먹고 싶잖아요. 근데 자연 치유 뭐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먹어야 되더라고요. 자연 그대로 음식만 먹어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자연농법으로 잡초 그대로 놔둔 채로 법당 앞에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그냥 뜯어서 먹고, 또 나중에 보니까 텃밭을 일구 필요조차 없더라고요. 게으른 농부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농부더라고요. 이 씨앗을 심으면 씨앗 자체가 벌써 약해 빠진 씨앗이고 종묘상에서 사온 씨앗이니까 이게 자연 그대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사냐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뒷산에 가니까 저는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먹을 수 있는 풀, 야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몰라서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거 뜯어 먹으며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걸 뜯어 먹고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걸 하면 좋겠는데 내가 막 달고 짜고 뭐 맵고 막 이런 거 먹어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업습을 바꾸는 건 안 되지. 근데 자꾸 노출을 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꾸 노출을 시키면 되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가 감동받았던 그런 부류의 책들 있잖아요. 그 친환경 관련된 책, 농법에 관련된 책, 막 감동적이었던 그런 책들을 매일같이 틈나는 대로 자주 읽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변하고 싶은 방향성으로 자꾸 노출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이게 전혀 애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숲으로 들어가요.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뜯어서 먹게 되고. 물론 한동안 그렇게 막 그냥 한동안 자연에 막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인가는 자연도 다 내려놓고 그냥 뭐 인연 따라서 먹고 살고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걸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바뀌고 싶은 그쪽 방향으로 자꾸 그 조건을 맞춰놓으면 되는구나. 그런 책을 그냥 좋은 책을 몰아서 읽는 것보다 좋은 책들을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업습이 그 조건을 계속 학습하도록, 훈습하도록 저기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것으로. 그래서 공부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불법 공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법문 하루에 몰아서 듣고 그 다음날 완전 퍼질러서 그냥 막 듣기도 싫다 이래 듣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그냥 이 법문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법비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면 왜 난 공부가 안 되냐, 왜 난 1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냐 하고, 막 어떤 분들은 철에 정진한다라고 막 밤새 철에 정진하고 막 밤새 금강경 7독 8독하고 뭐 참선한다고 앉아가 10시간 앉아서 참선하고 막 이렇게 애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이 된다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뭐 방편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도 있겠지만, 근본 원리는 그래요. 그거 계속하면 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 다 해봤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니까, 참선도 나는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앉았겠는데 한 번 앉으면 너댓 시간씩 거뜬하게 앉아있는 놈들을 보면 질투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왜? 나는 내가 정말 훌륭한 수행자라고 막 굳게 믿고 있는데 겉으로 보니까 앉아있는 게 수행자라는 표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평소 사는 게 보니까 수행자답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은데 한 번 앉으면 4-5시간 앉는 걸 보고서는 내가 너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못난 놈 같은 거예요. 제가 진짜 훌륭한 수행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건 수행자 같지도 않고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막 분노만 차오르고, 왜 난 안 될까 하는 자괴감만 들고, 나는 수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갑다 싶고. 또 옛날에 이 스님은 자비로워야만 된다 생각했고, 자비는 모든 사람을 보고, 경전에 그 나오잖아요. 대평등심이 자비이고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보고 분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절에 와서 약간 밉게 행동하는 사람은 밉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절에 와서 어쨌든 뭐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런 분들은 좋더란 말이에요. 옛날 20대 처음 출가했을 때 절에 얼마나 은사 스님이 이렇게 막 진노를 뭐랄까 무섭게 하니까 이게 막 뭔가 이렇게 꽉 이렇게 이래 있으니까요. 군인 장병들이 왜 초코파이를 좋아하는지를 저는 군대 가기 전부터 알았다니까요. 왜 이렇게 당겨 땡기는지 막 그냥 죽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절에 올 때마다 어떤 노보사님 한 분이 올 때마다 우리 스님들한테 이렇게 초콜릿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 말도 안 줘요.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데, 야, 그 초콜릿 하나가 그렇게 맛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초콜릿 하나 준 그 노보사님이 보면 환히 웃으면서 오셨나라 이러더라니까, 제가. 근데 그거 안 주면서 막 틱틱거리고, 오늘은 연불이 왜 그 모양이냐고 뭐, 또는 뭐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게 밉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진짜 나는 수행자도 아니고 스님들 자격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자괴감, 그 공부가 안 된다라는 그 내가 공부라고 딱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저를 가두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모양의 공부가 있을까요? 그런 모양의 공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더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않은 생각이.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뛰쳐나가겠는 스님들도 있고, 나는 이 수행하고 안 되나 보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손 놔버리는 사람도 있고. 보통 여러분들 백일기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동안 손을 놔버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힘드니까. 왜냐면 여러분 공감 안 되시나 보네. 옛날에는 100일기도 한 달이면 술도 먹으면 안 됐고요, 안 좋은 음식도 먹으면 안 됐고요, 다 시간 맞춰서 3분 정근이나 4분 정근 하루에 4때 딱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됐고요. 뭐 조건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기에 껴 맞춰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기도 끝날 때 되면 점점점 자유로워지다가 기도 끝나는 날 마음껏 기쁘더란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절에 자유로우려고 나오는데 절에서 100일 기도를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깝깝하고 답답하다가 100일 기도 끝나고 나면 신나더란 말이죠.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술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대학 다닐 때
막 100일기도 한 달에 뭐 정말 막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 지키지 못하니까 또 못하는 거에 대한 또 죄책감 막 또 있고, 그게 전부 다 자기 상에 빠져가지고 하던 거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바뀌는 건 힘이 없어요. 진짜 바뀐 게 아니에요. 요요가 와요. 그렇게 바뀌는 거, 억지로 바꾸는 거에는. 그런데 자연스럽게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가에 깃들어 사는 거예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절에 다니고 좋은 도반들 만나고, 그건 좋은 이 법의 분위기, 그 분위기를 자꾸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내 법회는 내가 꾸준히 가겠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이제 이 나이 이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 일이 없지 않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공부할 일은 없어요. 더구나 1시간 이상 어디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다? 그럴 일이 없어요. 어디 돈 되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공부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법문 들어보시잖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법문 들어보시잖아요. 1시간 집중해서 법문 들은 적 있어요? 집에서 집중 안 된다니까요. 딱 틀어놓고 한 3분 집중하다가 갑자기 설거지도 하다가 뭐 청소도 하다가 뭐 밥도 먹다가 커피도 하나 먹다가 잠깐 꺼놓고 뭐 딴짓도 하다가 뭐 딴 생각도 하다가, 이게 이 법문은 진짜 신기해가지고요. 여러분 저거랑 비슷해요. 영화 볼 때 있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동시에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영화에 몰입이 안 되죠. 몰입 안 되잖아요. 축구 경기, 중요한 축구 경기인데 스마트폰에 중요한 걸 막 보다가 축구 경기 이렇게 보면 몰입이 안 돼요. 한일전도 몰입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 영화를 볼 때는 그냥 돈 내고 가가지고 극장에서 완전히 몰입을 해야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몰입해서. 똑같아요. 이렇게 내가 절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법문을 내가 듣겠다. 그럼 그 1시간 몰입한 그 힘으로 일주일을 버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가 이 1시간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훈습을 하겠다. 완전히 젖어들겠다. 이 법비에 젖어들겠다.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변한다니까요. 변하고 있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이거 되게 빨리 변하거든요. 이 군에 처음에 올 때 그냥 세상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래저래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군종병이 돼요. 군종병은 불교에 인연 있는 사람이 군종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 하나 뽑아요. 그냥 열심히 나오는 사람. 왜? 불교 인연 있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착한 사람 이렇게 하나 뽑아요. 뽑아서 이제 이 친구들이 법문을 듣다가 보면은 그 중에 정말 이제 이 법문에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꼭 이렇게 여러 명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저절로 1년, 2년 법문을 들었을 뿐인데 저녁할 때쯤 되면 되게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전역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스님 제가 제대하고 나서 재수를 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붙었습니다. 근데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 덕입니다. 이래. 내가 뭔 덕이야? 너 노력한 거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시험 준비할 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쩌지? 막 이게 그날 수능날 하루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어쩌갈 거야? 막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법문 들으면서 내가 뭐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데 집착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젖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해서 뭔가 이게 도움이 됐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재수학원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밥 먹을 때만 되면은 주변 애들한테 법문을 해주고 있더래요. 야, 그거 다 네 생각 아니야. 너 그 대학 가야 되는 게 맞아? 알 수 없잖아. 그냥 열심히 할 뿐이지 뭘 그렇게 반드시 여기 가야 되느니, 반드시 저기 가야 되느니, 반드시 이 정도 이상은 가야 되느니, 그때 못하면 어쩌. 지금 온 것도 아닌데 뭐 그거 다 생각이잖아. 미래에 대해서 왜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냥 지금 할 일을 할 뿐이지.
그럼 인연 따라 정확히 자기가 할 인연 따라 저절로 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라면, 선생님 제가요 평소에는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입이 안 떨어지는데, 누가 물어봐가지고 밥 먹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갑자기 제가 스님한테 빙의가 된 것처럼 갑자기 제가 막 스님 못지않게 법문이 막 20분 30분 막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대요. 그러면서 야, 그 공부가 안 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자기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와서, 이제 수능 3개월 남았는데 100일 남았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불안했지만 이게 재수를 해놓으니까, 이게 차라리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그냥 대충 해서 가도 되는데 재수했다는 건 더 높은 데 가려고 재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욕심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재수를 한다고 더 월등히 잘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요만큼 조금 늘지 그렇게까지 안 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불안초조하고, 이렇게 1년을 재수를 했는데 그날 가서 시험 못 보면 어쩌지?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어쩌지? 그날 떠느라고 공부를 못하면 어쩌지? 시험을 못 보면 어쩌지? 갑자기 막히는 문제가 나가지고 멘붕이 오면 어쩌지? 막 온갖 생각도 나고, 또 성적이 그닥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막 모의고사 보는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막 후회도 되고, 내가 실수했나 잘못했나 그냥 갈걸, 그래도 열심히 하긴 해야지, 이미 빼박이니까 그냥 공부하긴 해야지. 근데 공부해봐야 이게 민망해서 지난번에 붙은 데보다 더 안 좋은 데 가면 어쩌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을 보지? 무슨 면목으로 주변 친구들을 보지? 1년을 버린 거 아니야. 이 젊은 날 1년을 그냥 썩어가지고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못 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또 내가 목표한 데가 있으면 그 목표한 대학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그건 불안 초조하단 말이야. 그 아이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5분 10분? 5분 10분? 야, 그거 너가 간단하다. 너가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안 좋은 대학 간다든지, 그게 모든 게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만 실수하면 안 되고 뭐가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너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삶은. 너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인연따라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는 너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아무리 A라는 대학을 원해도 너 인생에 놀라운 귀인들이 전부 다 B대학에 모여 있어서 너가 B대학에 생각지 못한 과를 가는 게 너 인연이면, 너는 자연스럽게 수능시험 볼 때 A대학 갈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B대학 갈 정도의 성적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럼 그때는 괴로워 죽을 것 같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놀라운 내 인연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수도 있을 거야. 너가 A대학 갔으면 거기서 적응도 못하고 아는 지인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연이 없으니까 완전히 막 왕따가 될 수도 있어. 취직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B대학, 마음에 안 드는 과를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인생의 귀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나중에 어떤 놀라운 인연들을 만나서 완전 내 인생이 확 펴지는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다. 알 수 없는 거다, 우리 인생은. 근데 두려운 사람 왜 두렵냐? 그걸 자꾸 정하려고 한다.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인연 따라간다라는 것은 좀 이제 뭐랄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인연 따라 가는 거지 내가 막 초조해한다고 이래저래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인연에 내맡기면 인연이 알아서 끌고 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인연 따라 난 가겠다. 좋은 데 가면 좋은 거고 안 좋은 데 가도 그게 좋은 거니까, 난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해. 이런 얘기가 고등학생들이 알아듣기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좀 이걸 알아들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5분 10분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얼굴이 환해지면서 밝아지면서
와, 스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고민 완전 해결 다 됐는데요? 너무 가벼운데요?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냥 완전히 가볍게 그냥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환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첫째는 본인이 간절할 때, 또 본인이 순수할 때, 자기 생각이 없을 때는 너무 쉽게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확 받아들이면 이게 힘이 된다니까요. 자극이 된다니까요. 머리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가슴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확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집에서 맨날 법문 틀어놓는데요 이랬을 때, 엄마가 맨날 법문 틀어놓는 거에서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어도 그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들었으면 그 힘이 되겠어요?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열고 들을 때 그게 강력한 힘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내가 애쓸 때 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찾아와요. 시절 인연이 맞아지면, 훈습할 인연이 되면 내가 억지로 나도 한번 절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도 저절로 갈 인연이 되고 저절로 갈 시간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놀랍게 저는 제 인생에 죽어도 평일날 월요일이나 평일날 수요일이나 이런 때는 죽어도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때 딱 맞게 그 시간에 딱 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인연이 올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인연들이 저절로 인연을 만들어줘요. 시절 인연이 오게 되면, 주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마음만 나면.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게 돼요. 그 가는 게 너무 마음에서 흔연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애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강력하게 법에 훈습이 되는 거예요. 법에 물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절로 법과 가까이 가고 법에 물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이 법의 감이 열려요. 그러면서 법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쪽으로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져요. 그냥 저절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애쓰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현실 세계도 똑같다니까요.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바꾸려고 기를 쓰면 안 되고,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주변을 물들이면 돼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 자주 만난든지, 그 사람과 같이 친해지든지, 그런 거 하는 동아리에 한번 들어가 보든지, 예를 들어 그런 책을 자주 보든지, 그런 유튜브를 자꾸 한번 보든지, 뭔가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암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죽어라고 단어 암기 몇백 개 암기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수학하고 과학하고 땅 공부 한참 일주일 그러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진짜 암기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암기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내일 한 번 또 암기하고, 그 암기했던 게 3일째 한 번 또 암기하고, 그거 한 3, 4일, 5일만 반복해서 암기하면 이틀째나 3일째는 훨씬 시간도 줄어드는데, 그냥 한 번 쓱 읽어보기밖에 안 했는데, 잠깐 읽어보기밖에 안 했는데 그 암기력이 확 상승을 해버리죠. 그게 훈습의 힘이에요. 훈습은 한 번 강렬한 마음으로 했다고 그게 다는 게 아니고, 한 번 했으면 그거를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하고,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하고, 몇 번만 반복하면 저절로 몸에 배요.